우리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사명자.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사명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있습니다. 뭐냐? 바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게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실천하는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번뜩번뜩 이렇게 생각 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늦게 일어난다든가, 저녁 일찍 자야지 했는데 늦게 잔다든가, 이거 잠깐만 핸드폰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릴스를 막 보다 보니까 9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빨리 자야지 싶어서 새벽 3시가 돼갖고 자야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작게는 그런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무수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힘,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결심만 하지만 며칠을 못 갑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뭐예요? 똑같아요. 전혀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을 살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 이러한 삶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신앙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 신학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예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 보니까 본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평생에 걸쳐서 닮아가는 사람. 이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세 번째에서 닮아가는 이라고. 뭐라고요? 닮은이라고 합니까? 닮아가는이라고 합니까? 닮아가는 언제까지? 내 꼴까딱 하는 때까지. 그 결국은 뭐예요? 평생 동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선의 마지막을 딱 거두고 새롭게 눈을 딱 떴을 때 주 예수님 앞에 그분 큰 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 영광의 관을 함께 나눠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도 알아요. 그러나 행동하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갖고서 나는 글렀어. 나는 텄어. 나는 모자라. 나는 안 돼.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완성되어 가는 사람이다. 나는 완성되어 가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거 없어요. 도망할 거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예술 자녀에게, 예술 학생에게
예술아, 너 앞에 있는 환희 오빠가 푸는 대학 수학을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해서 못 푼다고 해서 혼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나중에 아직 수준이 안 된 거니까 나중에 수준 되면 대학 수학이 뭡니까?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수학을 할 것이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아직 전 세계에 풀리지 않는 난제의 그 공식들이 있습니다. 수학 공식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 예술이가 풀어내는 그 놀라운, 이야,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영광의 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네. 왜 이 사람들은 글렀다고 안 해요? 텄다고 못해요? 왜? 죄송합니다, 박 장로님. 장로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왜? 나이가 이미 8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 이제 15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수학, 경제, 공식 이런 것 때문인 거고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장로님도 뭐예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보다 늦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싶어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예수님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면 꼴깍 했어요.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잘해놨다 착하고 충성되게 종하면서 내 곁으로 와라.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영광의 멸류관을 함께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 어떤 사람을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이 이름 세 글자예요. 아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 열심만으로는 부족해.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에 우뚝 서야 되고 우뚝 서서 또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겸손하게 끊임없이 말씀을, 복음을, 신앙을, 믿음을 배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으면 갑이에요. 많이 배우면 갑이에요. 비싼 아파트 살고, 평수 넓은 데 살고, 좋은 차 끌고, 나이 많고, 그러면 갑이에요. 마음대로 막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발전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강남에 10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그럴지라도 늘 겸손하게 내 아들이 뭡니까? 내 손자가 뭡니까? 내 증손자뻘 되는 사람에게도 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하여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아볼로의 이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더 던지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다고 되냐? 알면 될까?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요.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도 맞아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태용 성대는 말씀하려고 했던 것처럼 실천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뻘짓이라는 말 아시죠? 뻘짓이라는 말 제가 오랜만에 쓰는데 우리 개척 초기에는 제가 자주 했는데 뭔 말이에요? 우리 갯벌을 기억하시면 돼요. 갯벌에서 뭐 잡아요? 뭐 잡는다고 아무튼 고기가 막 열심히 봤어! 그런데 물 한번 쓱 들어갔다 나가면 없어져.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허리 부러져라 했어도 물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걸 뭐예요? 헛수고 다른 말로는 뻘에서 헛일했다. 뻘짓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알고 있고 방향도 맞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헛된 짓인 거예요. 그거 배운다고 괜히 시간 아깝고 머리 아프고 힘들기만 했던 거예요. 진짜 겸손하지도 않은데 겸손한 척하라고 얼마나 속이 틀려지고 그랬겠어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하려고 얼마나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집에 가서 바깥에서는 세상 좋은 천사 같은 모습이지만 집에 가서는 폭군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보면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었느냐 하면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제자라고 했어요.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어땠을까요? 열심히 없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믿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대뜸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믿음에 있을 때에 당신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과 만나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 받았냐? 너희 교회 온다고 돈 받았냐? 너희 교회 온다고 선물 받았냐? 너희 교회 온다고 식사 대접 받았냐? 너희 교회 온다고 관광 보내주고 그랬냐? 그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았냐? 이 질문, 단 한마디의 이 질문은요,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걸 본 거예요. 우리 세상에 보게 되면요, 점집 많이 있잖아요. 역수론 있잖아요. 사주팔자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손금 보고 관상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릴 때 보면요, 됐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이태용 성도님, 자, 목 죽이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태용 성도님 나이 정도 되니까 관상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 딱 보니까 얼추 보이죠? 네. 관상요, 뭐 과학이다 뭐 이야기도 하는데요. 나이 들면 사람 인생 겪고 사람 겪고 하다 보면 저절로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그걸 배우고 터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만나는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전도사님 시절부터요, 사람들 보면요,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님 되면요, 더 잘 알아요. 말 안 해봐도 알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기도하면서 보면요, 되게 많이 보여요. 농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말하기도 전에 알기도 하고, 말해보면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뻥치지 말고 너무 목사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좀 너무 부풀리고 MSG 막 치시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요. 세상 사람들도 나이만 먹어봐도 사람 얼굴 보면 아는데, 목사님들이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이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가 이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을 딱 보니까 딱 보니까 보이는 거야. 믿는다고 하는데 약간 뭐가 부족해. 아쉬워. 약간 뭐가 어설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래요? 우리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성령이 뭐야? 라고 물으면 놀랐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요, 누구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워보았던 아볼로와 같은 그 신앙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요. 뜨거운 데 있습니다. 많은 걸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믿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이 없었다. 뭐라고요? 성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지만 능력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했지만 이 결심을 실천하는 능력, 그 힘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차가 뭔가 엔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엑셀을 밟고서 가속을 하려고 딱 하는데 푹 할 때가 있어요. 있나요? 난 전 중고차를 오랫동안 타봤기 때문에 어떤 중고차를 타다가 이걸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엑셀을 밟는데 하면서 이게 힘이 쑥 빠져서 이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너도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보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예배소의 제자들이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힘들지. 말씀을 아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옳은 것을 아는데 그 옳은 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간극, 이 차이는 실패일까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령의 실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 AI 너무 많잖아요. 아까 권사님하고도 이야기하다가 AI 얘기를 하게 되는데 AI 너무 좋잖아요. 물어보면 딱딱딱딱 대답해주고 심지어는 다 읽어주기까지 해. 물어보고 내가 말로 물어보고 그냥 가만히 걸어다니면 지가 다 알아서 이야기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그거 다 믿지 마요. AI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 특히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그대로 믿지 마세요. 궁금하거나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제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소파에서 이러고 있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니까 나를 눈이 마셔갖고 창피하고 막 웃더라고. 뭔가 나오라 해버려요. 이렇게 꼬박처럼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손가락이 눈썹 위로 올라오게 되면 소도 머리가 작은 사람이 돼요. 얼굴 작은 사람이에요. 얼굴 작은 사람.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스스로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얘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느냐, 따르는 사람이냐,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닮아가는 사람이냐. 따르다 보면 닮는데요. 근데 따르면서 관심을 갖고 따르잖아요. 노력하면 따르잖아요. 더 잘 닮아가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한계,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 힘이 부족한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겠죠. 바울은 그래서 뭘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바울에게 의원이 그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출발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대답했잖아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뭔지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가리키지 않고요, 손가락을 펴서 저쪽을 가리켰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했는데 저를 본 사람 있고 손가락 본 사람 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나라고 안 그러고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봐야 돼요? 요한을 봐야 돼요? 요한의 손가락을 봐야 돼요? 요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끝자락에 있는 걸 봐야 돼요?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끝자락에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에 끝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간 겁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 우리가 요한이 세례 받았는데, 요한이 예수님 믿어라 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뭐 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마지막 좀 읽어봐요. 마지막 좀 빠져보세요. 그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세례 받기 위한 수로일까요? 수식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지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 주여,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인데, 주님, 주여, 이건 다 뭐예요? 내 주인님, 내 주님이, 내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후렴구가 아니에요. 후렴구가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주님 부르는 순간,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여, 나의 미래의 삶을 모두 책임지시는 분이시여, 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 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주권이 내려진 그 자리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알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방향권을 내가 운전하듯이 핸들링 해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능력 없어요. 알긴 아는데 맨날 힘 빠져. 맨날 힘 빠져.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맨날 힘이 없다고 축 늘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내 인생의 핸들, 방향권, 조정권, 이거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 선택권을, 그 결정권을 주님께 내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지금 박구정 선생님이 이제 휴가를 나오는데요. 공수훈련을 잘 끝냈대요. 헬기도 타고, 기구도 타고 다 했대요. 하는데,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조교들이 하는 거 보고, 영상 보고, 끝냈냐? 그러고 나서 뛰냐? 아니에요. 많이 해봐야죠. 많이 연습을 해봐야죠. 맨바닥에서, 그리고 조금 한 1m 높이에서 뛰어도 보고, 막타워에서도 뛰어도 보고, 몇 번 해봐야 진짜 그거를 내가 하게 됩니다. 제가요, 특전사를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요, 낙하산 강화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알아봐요. 이 낙하산을 딱 타고서 착지를 하잖아요. 착지 빵 할 때 그 충격이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 충격과 같대요. 아파트 3층이면 2층 꼭대기가 아니라 4층 바닥 있죠? 4층 바닥인 거예요. 4층 바닥에서 툭 뛰어갖고 그냥 되면 이거 훈련 안 하면 머리, 어깨, 무릎, 발무릎, 발 다 붙여져요. 그냥 계속 연습해요.
낙하산을 매우 뛰어도 그 정도 충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내 인생 모든 결정권을 아멘 주여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낼 건 아니라 진짜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해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해보세요. 큰 거, 목사님 내 나이가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는데요. 체면이 있는데 이거 큰 걸 해야지. 조그마한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큰 거 하기 전에 조그만 것부터 하세요. 조그만 거 하면 큰 거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폼젤라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짊어진 짐에 짓눌려서 자기가 퍼져버려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 드세요. 짬뽕 드세요.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가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웃기라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사소한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일 갈등되는 게 뭐예요? 중국집 갔는데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라면을 우리 집 라면 창고가 있어요. 제 국물 창고인데 딱 신라면 먹을까? 열라면 먹을까? 안성탕면 먹을까? 삼양라면 이건 고민되잖아요. 그런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점심 무슨 라면입니까? 웃기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것부터 해보세요. 그것부터 해보세요. 근데 해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대 1의 싸움을 착 하고 나서 이세벨 왕비가 저 엘리야 죽여버려 싶으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동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왜 여기 와 있냐? 이세벨이가 죽이려고 그래서 야, 너 동굴 입구로 나와봐. 내가 너 만나줄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동굴 입구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 오고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 요란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나요? 고요한 가운데 집중하자 미세미한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안 해요. 짬뽕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주님.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요. 신라면 먹을까요? 열라면 먹을까요? 주님.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주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응답이 와요. 그것부터 응답받고 결정하는 훈련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1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을 하게 될 때 이쪽에 투자할까요? 저쪽에 투자할까요? 그런 것도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제 에베소의 제자들이 변화된 결정적인 순간은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듣고 난 이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기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신앙을 바꾸는 것, 고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듣는 즉시 순종했어요. 듣는 즉시 실천했어요. 이게 지난주 아볼로의 겸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요, 겸손이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 전체를 다 내려놓는 것,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인 거예요. 우리 삶에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깨닫고 얼른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뭐예요? 내 주권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도 하니 모든 12사람이 듣는다.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다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대요. 뭐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기하죠? 신비롭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고 와 놀라워 야 한번 넓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난 그 이유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뭔지 아세요? 방언이 뭘까요? 방언은요 인간 언어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많은 이미지들도 보이고요. 내가 주님과의 그 말씀과 실시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도 되고 그럽니다. 뻥 같지만 진짜예요. 방언하면 그렇게 됩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뭐 과시하고 아니에요. 수영 얘기하고 오늘 갑자기 오늘 방언이 막 성령님께서 방언을 열어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랑 깊이 있게 얘기 좀 하자. 진실의 방법. 깊이 있게 얘기하자.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잘못 있고 너 이런 부끄러운 게 있는데요. 사람 말로 하면 다 듣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자존심을 챙겨주시려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면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 몰라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야. 막 내 더럽고 추하고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 듣고 다 이야기를 해주신 방언을 깊이 있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형제 여자친구 있죠? 얼마 안 됐죠? 예. 네. 뭐 깊은 얘기해요. 그런데 오해 형제 오래됐죠? 뭐 깊은 이야기해요. 그래 근데 저는 어떨까요? 깊은 얘기해요. 깊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자라고 해서 방언을 열어주신 거고 옛날 순복음교회처럼 그 방언 못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아유 지금도 그러냐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방언이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증거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야 박장로야 이장로야 너 박집사야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해서 하나님께서 티타임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차가 커피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깊이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주신 선물이 방언. 또 한 가지 뭐가 나와요? 예언 있잖아요. 예언하는 뭐예요? 우리 세상 말로 보자 하면서 귀신 들려갖고 막 하는 그런 게 예언이에요? 맨날 며칠 뭐 조실 북쪽으로 가지 말고 무리는 대로 가지 말고 무리는 데라고 부린 데로 가면 다 위험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위험하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떨어지지. 차 조심하고 당연한 말이야. 개 조심하고 당연히 조심해야죠. 당연한 것들 다 이야기하는데 뭐 신비롭게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언이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예언은 뭐냐면요. 방언을 통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 직장, 내 일터, 뭐 만나는 사람들, 내 학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주님께 주신 말씀,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라고 해서 앞날을 뭐 이렇게 정치듯이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면서 방언과 예언을 했어.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자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절에 마지막 말씀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인 형제님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게요. 7절 짧으니까 시작.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네, 12사람이요. 이 숫자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명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다수를 통하여 일하시기보다는 소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만 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몇 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한 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초반부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7교회의 리스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힘 있는 교회니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지.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그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시초가 몇 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12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냐 아니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지난주 아볼로가 유대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이끄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냅니다. 지식은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참 사명자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점주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인도하기 위한 그 초대의 질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진짜 내드려야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이 붙들려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 온전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아는 곳에 머물지만 않게 하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진정한 행복, 주권, 이양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명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